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날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너무나 기쁘고 또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네, 찬송가 440장입니다. 예수
같이 조용한 기도를 드리시고 12월 18일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거기에 믿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우리에게 반드시 축복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고백하기, 이 시간 늦어진 이 거룩한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만족해 하는 거룩한 영적 제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이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81장 다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하겠습니다. 부동문 118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니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모두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불이 석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언제나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자리에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고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다산했던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셨사오니 마무리도 합당한 열매를 맺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험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주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며 세상 풍조에 흔들리며 살아옴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바르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시고 바르고 옳은 길을 가게 하옵소서. 열심을 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 되고 말씀을 사모하는 기도자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기근, 내전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한 기후 변화로 인해 홍수와 가뭄, 폭염과 혹한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곳에 임하셨던 주님, 가난한 자, 병든 자의 힘과 위로가 되셨던 주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소망과 기쁨 가운데 맞이하게 하옵소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지나간 시간을 돌이켜볼 때에 우리의 믿음이 부족했고 열심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뿐이지만, 그러나 헛된 것을 바라지 말고 허망한 것을 사랑하지 않게 하옵소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에 마음을 쏟고 환난에 처한 이를 공의히 여기며 아파하는 자들과 슬퍼하는 자, 외로운 이들을 외면하지 않는 따뜻한 마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내년에 새로운 비전과 계획을 세우시고 달려갈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간절함으로 주께 구하는 이들에게 응답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한 해를 결산하는 당회와 구역회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맞춰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니까 오늘은 강림절 세 번째가 아닌데 넷째 주일입니다. 주보에 상념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거룩한 절기, 오늘도 많은 은혜와 주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심령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이곳 본당에서 당회 및 구역회가 진행됩니다. 보통은 우리가 담임 목사에게 위임을 하게 되면 당회 및 구역회를 한꺼번에 그냥 동시에 진행을 했는데 오늘 좀 같이 좀 결의를 해야 될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 당회 먼저 하고 그리고 감리사님이 오셔서 구역회를 진행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역 회원 명단은 저 뒤에 보시면 출입구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 당회라는 것은 세례교인 이상을 말하는 거고요. 구역 회원은 속장 및 권사 이상의 직분을 갖고 있는 분들을 구역 회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회 구역회는 우리 구역 회원들이 참여하는데. 어차피 뭐 구역회가 끝나야 찬양 운행이 되기 때문에 구역회원이 아니신 분이라도 저 뒤쪽으로 이렇게 앉으셔서 뭐 결의를 하거나 뭐 이거 할 때는 오늘 결의할 내용이 있어요. 그거 할 때는 그 수에 들어가지 않고 구역회원만 세무를 할 테니까 뒤에서 같이 이렇게 계셔서 진행하는 것을 방청하셔도 전혀 무관합니다. 우리 너무 나는 구역회원이 아닌데 어떡하지 어디 가서 있지 하지 마시고 같이 있어서 그래 보통 그렇게 왔는데 또 갑자기 또 이렇게 막 구역회원입니다 아닙니다 막 그렇게 하기보다는 같이 어차피 뭐 우리가 다 공개된 거고 같이 나누는 이야기니까 뒤에서 이렇게 우리 같이 계셔서 기도해 주실 마음으로 함께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따가 강의할 때 자리 부분을 제가 강의 마치면 할 테니까 네, 뭐 맞춰서 해주시면 되고, 구역회원 명단은 저 뒤에 있고요. 속장 및 권사 이상 되시는 분들 다 있습니다. 근데 저기 저 명단이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교인 관리 오타가 있을 수 있는데, 아니신 분들은 알아서 난 권사니까 다 아니까 나 속장이니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구역회 때는 이런 결의를 하려고 해요. 우리 지금 있는 교회 땅 84번지 우리 교회를 유지재단에 저희들이 들어가기로 합니다. 작년에 결의를 했는데 이게 교리와 장정에 감리사가 진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부득불 1년 다시 구역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 과자 우리 모금을 하는데 앞에 보시는 대로 잘 참여해 주셨고요. 24일 날까지 꼭 그런 분이 수고스럽더라도 가져오셔서 이거에 한 3배는 있어야 넉넉하게 우리가 좀 할 수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분류 작업은 24일 날 요선교회에서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성탄 축하의 밤 24일 토요일입니다. 저녁 7시 30분에 이곳 돈당에서 오랜만에 함께 성탄 축하의 밤을 기대합니다. 많은 분들 준비해 주시고 또 연습 중에 계시는데 우리 이병환 권사님의 사연을 보셨거든요. 청취량을 맡으셨는데 발표하고 싶으신 분 지금이라도 알려주셔서 순서를 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세례식이 다음 주에 있는데 이번에 양예든, 양승래 성도님, 윤주희 성도님 자녀, 둘째 자녀 세례를 받습니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이제 정식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잔으로 섬김을 받고 인정받고 또 공부하는 그 시간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일자 전도화 집사님, 김기환 목사님 일부였는데 함께 축하를 드렸는데 오늘도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계획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광고, 지난주에 우리 달력을 나눠드렸는데 이 글씨가 큰 달력은 거의 나갔어요. 가정당 우리 이거 큰 거든지 작은 거든지 하나씩 그렇게 배부를 해드렸고요. 오늘 가정당 하나씩 안 가져가시는 분들은 가져가시고 다음 주에는 밑에 있는 거는 그냥 마음껏 가져가시고 무관합니다. 기억하시고 잘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50장 1절 4절 찬송하시고 예물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원세가
최정인 권사, 이동근 성도, 김선한 권사, 강순옥 장로, 김원순 권사, 이용희 권사, 김희선 집사, 김영애 권사, 박영남 권사, 양유순 권사, 이정덕 권사, 손홍석 집사, 이영자 권사, 박은선 권사. 일천번제입니다. 박건호, 박지원, 박남, 선영금, 이승엽, 이승경, 김정태, 일천번제, 김정은, 이호빈, 신교환, 서은관, 서은정, 목정예물, 홍순옥 장로, 이용희 권사, 김영애 권사, 김광자 권사, 건축예물 마르바여 성공에서 드렸습니다. 감사의 물입니다. 이영미 성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시고 말씀 주세요. 믿습니다. 이경선, 허민정, 이호빈 같은 제목입니다. 이원하 권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상에 없어서 이원하 권사님 성미임을 드렸습니다. 허영애 권사 감사의 물, 최백규 집사 감사의 물, 김덕환 권사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현찬 인천 권사, 박인영 감사, 이광주 집사 감사, 조영자 권사 은혜 주옵소서. 무명으로 감사하는 서훈, 서은별, 서영입니다. 서희예나 예성예설 정수정, 우근현 집사 감사, 김준호 권사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이인수 집사, 이영미 집사, 신종수 집사, 라기모 권사, 이호수 권사, 이두열 집사, 호동혜 권사, 이용희 권사, 정상순 권사, 이병원 권사, 이계정 집사, 서동석 집사, 최혁선 권사 각각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체하신 분들입니다. 주일원금 안희연, 개선주, 하늘, 일천번제 김세연, 김재영 이체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인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 칭함받게 하시고, 저들이 아무 공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쁨으로 드려지게 하소서. 저들의 물질이 아닌 저들의 믿음의 신앙고, 그리고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재물 되게 하옵소서. 11조를 드렸습니다.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일천번제와 성미와 주일 예물과 그리고 모든 것들을 주님 손에 드립니다. 내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저들 사용하고 기쁨으로 이 믿음으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업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투명하고 정직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흘려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밭에 그대로 녹아내려져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하나님 열매를 거두는 거룩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피곤하지만 졸음막이 쫓아주시고 우리 말씀의 능력자가 되고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영상으로 지켜볼 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4절부터 페이지수로 약 신약성경 257쪽 정도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서부터 21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피할 수 없는 전쟁 제목입니다. 이 말씀으로 도전받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곧 전쟁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이상 전쟁이 이 지구상에서 하루도 없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편안하지만 여기는 지금 평화롭지만 지구 반대편 어디서는 싸우고 죽고 죽임을 당하고 빼앗고 빼앗기는 그런 전쟁이 늘 끊임없이 반복 또 반복 연속되어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전쟁을 통해서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편리함들이 다 거기서 나온 겁니다 라는 분도 그렇게 전쟁 옹호자가 계실 수 있을지 모릅니다. 또는 현실적으로 전쟁을 피할 수 없기에 우리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언제든지 싸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일본이 이제는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헌법을, 평화헌법을 이제는 고쳐서 이제 곧 얼마 있으면 또 세계 또 강국으로 도약하게 될 거다라는 뉴스를 보게 되면서 헌법도 뜯어고치면서 전쟁에 대해서 준비하고 힘을 키워야 되는 그런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많은지 그걸 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일반 보통 사람들한테 나눠준다면 아마 우리는 배고파 굶어 죽는 사람 없을 거고 돈 때문에 이렇게 머리에 빠지게 우리가 고생하지 않을 텐데 전쟁이 뭔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 땅도 아직 휴전 상태라고 하는 것. 휴전이 뭡니까? 전쟁인데 잠시 싸움을 지금 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쟁 중이에요. 싸움은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것이 맞죠. 또 싸우면서 사람이 크는 거 맞습니다. 근데 전쟁은 아니에요. 전쟁은 내가 죽이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게 전쟁이에요. 또 나는 싸울 의사가 없는데 나라에서 싸워야 돼 선포하고 그러면 들어가고 나가 싸워야 되는 게 이게 전쟁이에요. 그래서 뭐 러시아에서 몇십만 명이 젊은 사람들이 외국으로 탈출하고 숨고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쟁하면서도 늘 공포 속에서 이거 왜 싸워야 되는지 의미와 목적을 모르는 채 동원되는 게 전쟁이에요. 군인들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민간인도 피해를 보고 곳은 노약자들, 어린아이들, 여성들 그 관계없는 사람들까지 그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싸움은 할 수 있지만 전쟁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지금 지구 반대편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벌이고 있죠. 거의 1년째입니다. 그러면 그 전쟁의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1번 러시아, 2번 우크라이나, 3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둘 다, 4번 온 세계 전 인류. 몇 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누가 좀 더 유리한 고지에 있나요? 우크라이나 자기네들 다 유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고 있나요? 폴란드에서 자기네가 우크라이나한테 폴란드 사람들이 무기를 대주면서 그 공백을 우리나라 탱크, 자주포, 천무 뭐 이런 거 막 사가는 바람에 갑자기 우리나라가 국방으로 굉장히 무기 수출국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돈 버는 거죠. 이 얼마나 이 국방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우리나라는 이익만 보고 있나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 전쟁을 위해서 휘발유 값이 불안정하고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식량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쟁은 이기든 지든 하든 안 하든 다 피해를 보는 게 전쟁이에요. 그러므로 전쟁은 무조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전쟁을 부추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나라 국군이 국방력이 몇일까? 싸우면 누구랑 이길까 질까? 여러분, 북한이랑 우리나라랑 싸우면 이길까요? 질까요? 이긴다고 말합니다. 국방부 장관은 게임도 안 됩니다. 지금 게임 됐어요. 숫자적으로 질적으로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일본이랑 싸우면 어떻게 될까? 육군이 우리가 강한데 해군이 약해. 그러니까 어떻게 건너기만 하면, 상륙만 하면 우리나라 육군이 그냥 일본 다 그냥 점령해 버립니다. 해볼 만합니다. 그러면 중국하고 싸우면 어떨까? 중국. 우리가 이기지는 못해도 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당하지는 않습니다. 이 따위 자체가 허무한 얘기라는 거야. 허무해. 단추 하나만 잘못 누르면 미사일이고 핵이고 왔다 갔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만 망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망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 핵폭탄 떨어졌다 그러면 떨어진 데가 아니에요. 연쇄적으로 또 그 영향이 지구 반대편에 온 우주에 미칠 수밖에 없는 게 핵이에요. 핵이라고. 무조건 멈춰야 되지만, 근데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전쟁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전쟁이에요. 무조건. 어떤 전쟁일까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란 물질의 싸움이 아닙니다. 죽고 죽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단과 마귀와 싸우는 전쟁이에요. 믿음으로 싸우는 전쟁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21절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이겨라. 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마귀가 지금도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도전, 또 도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동그라미 1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마귀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느냐? 우는 사자같이. 우는 사자같이. 사자는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사자는 모든 생물들을 다
먹으려고. 그래야 사는 거예요. 태생이 그래요. 본성이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기다려야 되죠. 때를 보고 있는 거죠. 조금만 협점만 보이면 여차없이 달려들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가 밥 먹을 때, 우리가 쉴 때, 누울 때 그때를 타서 멀레 기다려뒀다가 적당한 때를 맞춰서 갑자기 달려들어 한숨에 꺾어버리고자 하는 게 사자의 심정이에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사슴이 풀을 먹을 때 어떻게 먹습니까? 있나 싶어서 먹다가 또 보고 누가 또 경계도 서고 또 죽음의 속까지 비명을 지르면서 상대방에게 알리고. 마귀가 그렇게 지금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마귀와 피할 수 없는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글쎄요, 난 잘 모르겠는데요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위험하신 분이. 나는 자신 있어.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위험하신 분. 여러분 사자와 싸울 수 이길 수 있나요? 없죠. 그런다면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고 죽는 것 이상의 그 어떤 더 큰 의미가 있는데 이 영적 싸움의 의미가 무엇이고 가치가 무엇이고 우리가 필요한 우리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고요. 마음에 새겨들어야 될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인들과 우리들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큰 사랑을 합시다. 어떤 사랑을 하자고요? 큰 사랑을 하자. 큰 사랑이 있다면 무슨 사랑이 있겠어요? 작은 사랑. 사랑하되 어떻게 하느냐? 여기까지만 작은 사랑, 요만큼의 사랑이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사랑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때 요만큼만 했던 사랑이 아니라 이제는 깊이 사랑하자는 거예요. 사랑할 때 나는 여기까지 나의 사랑의 범주 여기까지야. 사랑의 대상 여기까지 했던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넘어서 넓게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자는 거예요. 난 여기까지 사랑할 수 있어. 내 능력은 여기까지야. 할 때 거기까지가 아니라 그보다 더 깊게 더 철저하게 사랑하자는 거예요. 그게 큰 사랑입니다. 오늘 1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것을 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통상 뭐라고 칭하느냐? 왼수. 원수하고 타협이 되나요? 안 되죠. 원수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천지 원수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억만 금을 준다 할지라도 난 거기 받을 필요 없어. 난 복수해야 돼. 라고 하는 사람이 원수예요. 타협도 어떤 용서의 가치도 제거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이 원수예요. 핍박하는 자를 근데 어떻게 하느냐? 원수를 어떻게 하느냐? 오늘 말씀합니다. 축복하라. 아니 그냥 원수 갚는 거를 내가 접는 것만으로도 이게 어려운 일인데 아니 어떻게 그를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세상에 그렇게 사랑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손양건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1950년도 9월 13일 날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독립운동도 하시고 신사참배도 거부하시고 남용 환자들을 고치는 그 애학원도 설립하셔서 극진히 그렇게 정말 모든 일에 몸을 대해서 섬기시는 분이었는데 여수 순천 그 사건 때에
안재선이라는 한 청년이 오해를 해서 복수한다고 들어와서 죽였는데 번지수를 잘못 알았어. 그래서 애꿎은 이 소양 목사님 집에 와서 자고 있는 두 아들을, 손동신 두 아들을 현장에서 죽였어. 무참히 죽였어. 여러분,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세월호 사건 때문에 자녀를 잃어버린 그 학부모들 마음, 온 나라가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이태원에서 다 큰 청년들 죽었는데 그 엄마들, 그 부모들 마음 어떡합니까? 아유, 다 컸는데 뭐. 아니잖아요. 부모의 마음은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조그만 잘못도 없이 억울하게, 어처구니 없게 내 자식을 빼앗은 그 사람. 재판장이 사형을 선고하려고 재판하려고 하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탄원서를 냅니다. 저는 꼭 처벌해주세요. 저는 반드시 중형을 내려주세요. 라고 탄원하는 것이 아니라 안재선이라는 저 범인 살시켜주지 마세요. 풀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내가 아들 삼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고 살인마가 아니라 세상의 선한 쌍으로 살아가도록 내가 책임지고 아들 삼겠습니다. 이게 가능하냐고요? 이게 가능하냐고요? 진짜 목사님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동그라미 2번 마태복음 5장 44절에 제가 읽을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대로 살자. 저도 자신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셨고 그들을 끝까지 미워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냥 사랑이 아니라 보통 사랑이 아니라 한계가 있는 사랑이 아니라 남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세상에서 다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사랑을 하라. 오늘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사랑해야 할까요? 왜 우리가 손해보며 살아야 될까요? 왜 우리가 오히려 희생하며 살아야 될까요? 왜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무시한 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보존하기 위해서. 내가 원수 받는다라고 내가 그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수가 풀리를 생각할 때 내 얼굴 거울을 한번 보세요. 나의 모습이 어떤가? 거기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나요? 거기에 선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와신 상담하면서 칼을 갈면서 준비하는 그 사람에게 따뜻함이 느껴질까요? 나는 이게 큰 내 인생의 목표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강팍하게 하고 우리 안에 또 다른 악들을 계속 생산하고 있지 않던가요? 두 번째,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사랑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절대 주권입니다. 자, 하나님이 뭐라고요? 절대 주권이다. 절대 주권이 뭐냐? 절대적으로 이거는 비교될 대상이 되지 않고 조건과 환경에 이건 따라 반영하지 않는 반드시 온전한 하나님의 권한, 권리, 주권이라는 거예요. 뭐 하는 것이? 원수 갚는 것이. 내가 피해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복수할 수 있느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원수 갚는 일이 누구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다.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다는 거죠. 그 원수 갚는다고 내가 망가지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악에 지배를 당하는 것,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 신명기 32장 35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 내가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갚는 건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노력한다고 나의 이익이 될 게 없습니다. 내가 갚아봐야 남는 것이 없습니다. 손혜원 목사님이 어떻게 그 아들을, 그 살인자를 내 양아들로 삼을 수 있었습니까? 이 큰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끝내 마음속에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 봐야 아무 유익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원수를 없애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 원수를 친구로 사는 것. 그 큰 사랑을 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진정한 승리를 얻습니다. 자, 어떤 걸 얻는다고요? 진정한 승리를 얻습니다. 우리는 가짜 승리, 잠깐의 승리,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세상의 승리의 쥐에 살 때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혼,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이 땅에서 파묻혀 없어져 버리고 소멸해 가고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악과의 싸움에서는,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는 이겨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저놈이 악한 방법으로 나를 지금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내가 대응해서 맞받아서 해야지. 북한에서 풀을 쏘면 거기에 맞대응해서 우리도 맞대응해서 적절한 풀을 쏘고, 거기서 미사일을 쏘면 우리도 미사일을 쏘고, 거기서 대통령 모가지 따려고 남파, 북파 간첩을 해버리면 우리도 준비해가지고 북한에 보내고. 그게 우리 역사 아니었습니까? 세상에서는 그렇게 해야 직성이 풀리죠. 그렇죠? 피해 복수는 같은 피해 복수를 계속해서 반복되는 악의 순환이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서 건강 빼앗는 거 이거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몸이 좀 망가지는 거 그거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목숨을 빼앗는 거 그걸로 만족하지 않아요. 우리가 서로 싸우고 다투고 때리고 쳐맞고 복수한다고 하는 건 악에 바친 모습으로 우리 세상 모두가 다 그렇게 완전히 망하는 걸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노아 시대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가슴 아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동그라미 4번 말씀. 창세기 6장 5절 6절인데 여호와께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노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사람들 마음속에 죄악이 차있다.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때린 자나 맞는 자나 선한 마음이 없어요. 또 지금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뭐냐? 다 악한 것들이. 그게 하나님께서 물로 정리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받은 것만큼 내가 그대로 복수한다면 나도 죄인이 됩니다. 나도 악한 사람이 됩니다. 나도 내가 피를 보상받는 게 아니라 나도 가해자가 됩니다. 어떻게 이 악수가 아닌 영적 싸움에서 이 악한 마음뿐인 이 악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할 수 있다. 어떻게?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래서 오른뺨을 맞으면 왼편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목까지 주고 속까지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같이 가자고 끌면 심리를 가져라. 넘치는 사랑, 보통의 사랑이 아니라 큰 사랑으로, 더 깊은 사랑으로, 넓은 사랑으로, 더 온전한 사랑으로, 선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몸소 행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서 사랑을 배웁니다. 십자가를 보고 사랑의 흔적을 우리는 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왜 지셨습니까? 예수님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 앞에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몸을 드러내셨어요. 자기 손이 못 박는 이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셨습니다. 옆에서 비난하는 자에서 예수를 고백하는 자를 향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온 예수이라고 마지막 순간까지 나의 구원이 아닌 저 죽어마땅한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십자가의 사랑은 아무리 지나쳐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군대로 무장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의 삶을 무장하고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손으로, 선한 무기로, 이 영적인 무기로 나보다 이겨나가요. 함께 운동하는, 아침에 운동하는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눈이 많이 오는 그날 맨날 다니는 그 길에서 접촉사고가 있었어요. 사고는 직진하는데 옆에 있는 이쪽에 있는 차가 끼어들면서 둘이 딱 부딪힌 거예요. 그러면 직진하고 있는 그 목사님 차가 잘못했어요? 끼어들어서 부딪힌 차가 잘못했어요? 끼어든 차가 잘못한 거죠. 그렇죠? 더 먼저 앞에 있었고 와서 이렇게 박았으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했느냐? 서로 고친 거는, 망가진 건 서로 각자 알아서 고칩시다. 그리고 헤어졌다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다 의아했어요. 사진을 봐도 그렇고, 이야기를 봐도 그렇고, 상호 정황을 들어도 그렇고, 아니 목사님 뭘 잘못했습니까? 근데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딱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평생 거기서 목회를 했어요. 평생까지 아니고 한 20년 가까이 목회했어요. 그래서 다 지나다니는 다 자기가 목사인 줄 알아요. 근데 거기서 뭐 시비를 가지고 따져서 못하겠냐 이거죠. 목사인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렇지요. 그래. 따져가지고 해봐야 100대 빵 나오는 거 아니고 뭐 10대 3 정도 나올 텐데. 그러면 보험수가 올라가고 또 하다 보면 고칠 거 뭐 이것도 고치다 보면 또 늘어날 텐데. 그러면 다 누구한테도 손해가 되지 않느냐. 내가 좀 감당하더라도 내가 서로 고치자. 그 얘기를 끝냈다는 거예요.
그분을 이제 모시다 드리고 같이 이제 카센터에 같이 소개하면서 참 이분은 참 대단하셨어요. 제가 늘 도전을 받아요. 왜? 그분은요,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사셔. 우리의 상식 이상으로 사셔. 남들 다 운동할 때 쉬는 시간에 휴지 줍고 다녀요. 이제 70 훨씬 넘으신 분. 이제는 회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다들 그렇게 존경하는 분인데 순서만 휴지 줍고 다니고 헤어질 때 맨날 이게 끝까지 다 배웅하고 그 다음에 출발하고 몸들 빠는 거였어. 그분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내가 목회자인데, 내가 목회자. 양심에 거리낀다는 거야. 양심 뭔가 조금이라도 거리끼면 안 하시나.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순간 우리가 이기고 지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승리를 가져야 되느냐. 짧은 승리, 순간적인 승리 만족이 아니라 영원한 승리, 완전한 승리. 다시는 도전을 하지 못하도록, 다시는 거기에 우리가 유혹당하거나 우리가 끌려가는 거나 거기에 질질 끌려다녀 거기에 지배를 당하고 가슴 아파하고 고민하고 후회하고 이러지 않다. 영원한 승리, 완전한 승리. 우리가 이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오히려 손으로 악을 이기려고 우리가 단 한 번 맞붙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불림을 받게 될 것이요.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 있는 자에게 주라 신받는 은혜를 받게 될 것이요. 그리고 다시는 그 영적 도전이 우리에게 와도 내가 흔들리거나 고민하지 않고 무시할 수 있는 영적 자신감 하나님께서 무장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동감이 6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제는 악의 시험과 유혹 앞에 거기에 고민하거나 갈등하거나 하지 않고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제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 이제 싸움 자체가 안 돼. 아무리 그 마귀가 우리에게 물질로 시험으로 우리에게 막 유혹한다 할지라도 no problem. 관심 없어.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 그것 때문에 마음에 죄가 오지 않아. 자유하게 돼.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 손으로 악을 이겨보세요. 태양해보세요. 그냥 보통의 사랑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죽어만 죽어리라. 내가 다 잃어버리라는 그 심정으로 한번 딱 마귀의 시험 앞에 한번 우뚝 서보세요. 그 다음서부터는 다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되는 자유로운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당회 구역회가 있는데 저는 어디 내놔도 돈 문제인데 보여 제가 주눅 들거나 고민하지 않아요. 왜? 우리 교회 시초에 맨 처음에 우리 그냥 정직하게 합니다. 우리 교회 태생에 요인이 됐던 그런 재정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결산하고 있는 그대로 그냥 위에 보고하고 그렇게 몇 번 매 순간순간마다 건축할 때 계약을 할 때에도 뭐 할 때도 꼼수 부리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처음에는 어렵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진통도 많았어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셔서 저도 아프고 그분도 힘들었어요. 근데 그 단계를 지나가니까 한 번만 지나가니까 뭐 걸릴 것이 없어. 상한순간 손으로 악에 대항해보세요.
세상에서의 선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의 기준, 단 한 번만 내가 용기를 갖고 서신 거예요. 자유케 되는 은혜를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세상의 수많은 사단마귀의 시험과 유혹과 도전과 그 전쟁 앞에 저희들이 이제는 그 큰 사랑으로 이제는 서로 악을 이겨 온전한 승리를 거두는 천국의 시민권자요 그리스도의 영적 군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용기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갖게 해주셔서 악에게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손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것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많은 은혜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면서 우리 옆에 분들 함께 잡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끝나면 바로 우리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식사는 없습니다. 점심은 없고 빨리 예배를 순서를 진행해서 끝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량 운행 다른 구역표까지 끝나고 차량 운행 하니까 우리 구역표원이 아니신 분들도 죄 좀 나누셔서 같이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찬송가 우리 아까 불렀던 350장 우리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영적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대임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제가 축복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50장 힘차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싸울 대상이 우리의 혈기가 아니고 그 사람도 아니라 사단 마귀 권세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싸움의 세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 어떻게 우리가 순간적인 승리가 아니라 영원한 온전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이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천국 백성 주의 군사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하는 절대 밀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자신감과 영적인 사명감을 갖고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는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믿음과 고백과 결단의 마음을 갖고 세상으로 향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일터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리고 저들이 만나는 모든 세상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